베드로전서 제4장 7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구시 기도에는 북한 선교를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정정일 선교사님, 그래서 그때도 잠깐 소개하셨습니다만은 북한에다가 이번에도 이제 옥수수가루, 우리가 헌금했던 그 헌금으로 옥수수가루 10톤을 이렇게 전달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고도 겸해서 북한 선교의 실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특별히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북한 아이들 4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선교사님들도 정말 열심히셔요. 그래서 춘천에다 한 아이 또 이제 맡기고, 또 부천에다 맡기러 가시는 길이라고 말이죠. 이러시면서 4명이나 데리고 오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참석하셔서 우리 추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함께 읽어줍시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위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된 자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환경을 치료해 주시어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형통하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이렇게 추위도 주시지만은 그러나 이 고비 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훈훈한 봄날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주여 환율 파동에 다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때라도 우리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을 들어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렸사오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일일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뭔 것 같습니까? 살아가시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사도들마다 이름이 있죠. 예?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무슨 사도라 그럽니까?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무슨 사도라 그래요?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 바울 사도를 가리켜서 무슨 사도라 그래요? 믿음의 사도다. 예, 이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지만은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는 말이죠, 끝까지 사랑하는 이와 같은 그 사랑의 사도.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을 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가 아니고 하나님 이퀄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시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의인은 오직 뭘로만요? 믿음으로만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사람의 수고와 그리고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의의 태양 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를 가리켜서는 무슨 사도라 그러신 줄로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가리켜서는 소망의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배경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환난과 고난을 보면서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가져야지 된다고요?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지 된다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단상에서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냥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운 문제들 많아요. 다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 그렇지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 눈을 들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시고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 보신다 할지라도 유명한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뭐가 가까웠다 그랬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이제 세상 뭐가 됐다 그럽니까? 말세가 되어졌다고 하면서 탄식하는 이와 같은 소리들 우리가 많이 듣게 되어지는데,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한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절로는 어떤 날이 가까웠다는 말씀입니까? 초림하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인류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내가 다시 온다. 초림 때에는 어떤 주님으로 오셨지만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지만은, 재림 때에는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내가 다시 온다 하면서 선언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가운데 본다고 하면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뭡니까? 예수님이여 어쩌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인들의 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진 이때에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고대할 수 있는 이런 소망의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만물의 마지막이 말세가 다 되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고, 베드로도 그랬는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갔는데요, 2000년이 지나갔는데 지금까지 세상은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말이죠, 여기서 서울을 간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바로 서울 간다 왔다 그럽니까? 가려고 한 말이죠, 어디를 거쳐서요? 저 울산을 거쳐서 대구를 거쳐서, 대구를 지나고 나면은 서울에 좀 더 가까워져요. 추풍령을 넘어가면은 이제 반쯤 가게 되어져요. 대전을 거쳐가지고 그다음 천안 삼거리를 거쳐서 말이죠, 이래 쭉 가다 보면 점점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서울역 승객 여러분께서는 잊으신 물건이 없이
하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도착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바울 때보다도 또 베드로 때보다도 우리는 이제 더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은 어디쯤 도착한 것 같습니까? 지금 수원역을 도착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 인류의 그 시계는. 그래서 빌리 그리암 목사님은 12시 5분 전 하느냐 같은 그 설교를 하신 일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시계 속에서는, 우리 시계에서는, 시간 개념 속에서는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말이죠, 어쩐 것 같아요? 까마득한 긴 시간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합시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어쩌니까요? 우리 인간들의 시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0년하고 하루하고는 말이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 무한하기 때문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와 같은 그 시간. 그래서 분명히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다미성교에서 말이죠, 1992년 10월 31일 밤 12시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이런 이단 소리를 막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재림에 대한 신앙이 말이죠, 퇴색되어 버리고 말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말이죠,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은,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신다고 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무슨 종말이라 그래요? 마지막이라 그래요? 우주적인 종말, 우주적인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어지면은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정개되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말이죠, 두 번째 마지막은 뭐가 있냐면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시면은 내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내가 어쩐다고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쉬운 말로 뭐라 그럽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의 죽음처럼 말이죠, 비참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로, 누구에게로요? 주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왜 근데 지금까지 있지요? 빨리 가고 싶대요.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땅 위에 있는 것은 말이죠,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라고, 주님의 형상과 성품을 어쩌라고요? 본받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남겨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말이죠, 아직도 내가 호흡하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열심히 구원받은 우리들이 봉사하고 일하면서 뭘 쌓게 하시려고요? 상급을 쌓게 하시려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말씀 가운데 본다 하면 똑같이 한 문화씩 10종들이 다 받았습니다만은 그 한 문화씩 받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어떤 종은 몇 문화를 남기고요,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2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본전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내 주인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는 주인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계산한다고. 계산. 그래서 열무나 남긴 종에게는 뭐라고 칭찬합니까? 잘했다. 너 몇 골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10골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5무나 남긴 종에게는 5골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1무나 그대로 가지고 있는 종은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빼앗아서 10무나 가진 자에게 주라고. 우리가 그저 빨리 가고 싶지만 말이죠. 예? 빨리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 세상에 연장시켜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상급을 어쩌라고요? 쌓으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상급 중에서 제일 큰 상급이 무슨 상급이냐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일생 동안 몇 사람이나 전도했습니까? 몇 사람이나 전도했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100명 한 사람. 와, 우리 교회 100명 전도한 사람 없습니까? 10명 한 사람. 손 안 들 줄 알았어요. 10명 전도한 사람은 있어. 한 명도 안 한 사람. 한 명도 안 한 사람. 그 사람 말이죠. 예. 빨리 전도하세요. 한무나 남긴 종처럼 되지 말고. 목사는 전도하기가 어려워. 그래도 나는 전도한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 됐다는 게 아닙니까? 누군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비밀이야요. 총각으로 있을 때 말이지. 예, 이래 내가 전도해가지고 말이지. 교회 나오시라고 그래 나오셔가지고 장로님이 되고 나니까 내가 그래도 그 장로님 볼 때 누군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야, 내가 보람을 갖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적어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금년에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는지 모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기회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연장하시는 것은 또 우리를 이 세상에 아직도 남겨두신 것은 뭐하라고요?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면서 나를 남겨놓으시고 여러분들을 남겨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베드로 당시에 지금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에 그들의 상황이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지금보다 더 위험스럽고 말이죠,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을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도 없어. 왜 그래요?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발각되어지면은 어쩌는 것이에요? 붙잡혀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도 말이죠, 잘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여 같은 그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요사이는 조금 그런 풍조가 시들어졌습니다만은 몇 년 전만 해도 말이죠, 자동차에다가 뭐 달고 다니는 사람 많았어요?
뭐 달고 다니는 사람 많았어요? 물고기 이래 달고 다니는 사람 많았어요. 그건 뭐였느냐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면 말이죠, 고발당하니까. 예. 보면은 어딘지 모르게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나이롱 신자들은 없었으니까 말이죠,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까 안 납니까? 예, 되게 나. 그렇지만은 다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예, 아무래도 보면서 그래가지고는 앞으로 쏙 가가지고 말이죠, 뭡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물고기를 그렸어요. 물고기 속에 첫 글자를 따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익스토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같은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익스토스, 물고기를 그리면 말이죠, 서로 알아보고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어졌느냐고 그러면 생판 모르던 사람도 말이죠, 서로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물고기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 그런데 여러분, 뭐 때문에 이래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말이죠, 무슨 신앙 가졌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질병도 고통도 이별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같은 그 신앙을 가지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어요? 생동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굴하지 아니하고, 예, 동료가 붙잡혀가는 것을 보면서도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예,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다 하면서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마침내 그 역경 속에서도 복음이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어졌던 것이며 마침내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을 기독교가 어째버리고요? 점령해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하여금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말이죠, 기독교 바짝 손을 들면서, 예, 항복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선언을 합니까? 전 국민은 이제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멘이 그렇게 작아서 되겠어요? 전 국민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제정된 게 말이죠, 예, 주일날이면은 어때요? 공휴일로 정하고, 그리고 주일이면 그전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말이죠, 주일이면은 군대 훈련도 쉬게 되어지고 관공서의 모든 업무들도 쉬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일이 그때부터 말이죠 공휴일이 되어지는 이런, 예, 역사가 있었어요. 뭐 하라고요? 예배드리라고 말이죠, 이래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세월이 점점 흐르게 되어져서 주후 400년대가 넘게 되어지고 500년대 가까워지게 되어질 때에, 예, 천주교 예배당이 말이죠, 첨탑이 하늘을 찌를 듯이 우뚝우뚝 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믿기 때문에 뭘 받았는데요?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 그 뒤로부터 교부 시대가 시작되게 되어지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뭘 받게 되어져요? 이익을 받게 되어져. 어디 취직하든지 그럴 때도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점수를 더 받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신자는 신자지만은 무슨 신자가 많아져요? 나이롱 신자가 많아져. 가짜 신자가 말이죠. 그래서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위하여서요? 유익을 위하여서, 예, 나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래
교회를 통해서 혜택을 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힘을 잃게 되어지고 생동력을 잃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중세 시대에 이르러서는 역사가 무슨 시대로 접어들게 되고요? 중세 무슨 시대라 그럽니까? 암흑시대. 가만히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침내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라든지 요한 칼빈이라든지 쭈잉글리라든지 하는 이런 그 종교개혁자들 하나님은 또 그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중세시대에 일으키셔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시고 마침내 천주교를 말이죠, 벗어나가지고 그리고 개신교가 태동되게 되어지고 발전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게 된다고 하면은 고난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시나? 그래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셔야만이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별곡 찬송이 말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가졌을 때는 말이죠, 그때 성도들에게 있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가지의 특징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먼저 이런 그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먼저 무슨 특징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도 말이죠, 그 당시 성도들은 아는 것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특히 이렇게 겨울로 기도하려고 그러면 말이죠,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불기도 없는 교회에서. 그렇지만은 열심히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우리들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말이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요 7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쩌라.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죠, 기도해야지 되는데 기도를 하되 어찌해야지 된다고요? 정신 좀 차리고 또 어쩌면서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정신 차렸습니까? 정신 차리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하도 빨리 돌아가서, 우리 교회 계획을 세우면서도 오늘 어떤 분하고도 이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말이죠, 5년 전에 생각했던 생각하고, 아니 2, 3년 전에 생각했던 생각 가지고 말이죠, 다음 미래를 우리가 대처해 나가려고 하면은 벌써 차가 지나갔어.
차가 지나갔어. 그래서 항상 막차를 타면 말이죠, 어떻습니까? 그 대단한 공경에 빠지게 되어져. 그래서 저는 요사이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요요 몇 가지 말이죠, 이래 구상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니까 말이죠,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니까 벌써 지나갔어 시대가. 뭔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달 이내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만이 되겠는가 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저에게 있는데 말이죠, 얼마나 빨리 지나가든지. 그래서 요사이 사람들 보면은 정신을 차리고 삽니까? 정신없이 삽니까? 정신을 차리고 살아요? 정신없이 살아요? 제정신으로 사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특히 지하철을 타보면 말이죠, 전부 뭐하고 있습니까? 뭐 어떤 역 가는지 이런 거 생각 없어. 다른 사람이면 누가 앉는지 생각 없고 말이죠, 뭔만 합니까? 고개 숙이고. 그 말이죠, 나는 그래서 나도 꽤 신식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볼 줄을 몰라서 문제죠. 난 그래서 잘 안 봐. 근데 말이죠, 몇 년 전만 해도 젊은 사람들만 고개 숙이고 말이지, 뭐 옆에 사람이 타는지 안 타는지도 관심 없어. 뭘 그렇게 열심히 봐. 그런데 요새는 보니까 말이지, 나이 든 사람도 그저 고개 숙이고 이것만 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어느 역을 지나가는지, 이래 정신이 말이죠, 전부 어디에 빠져 있어요? 폰에 빠져 있어. 여러분들도 봅니까? 보기는 봐야지 될 것 같아. 나도 그래서 좀 배우려고 그러는데 말이죠, 잘 안 돼. 내가 그래도 문자를 보내고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카톡을 말이지, 우리 교인들이 이래 나한테 좋은 거 보내줬는데 볼 줄을 몰라가지고 말이지, 이래 하다가 또 막 꺼져버리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문자 여면서도 또 카톡으로 문자 여면서도 말이죠, 뭐 2번 엮고 3번 엮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이렇게 할까? 다 내가 잘못해서 서툴러서 그런 줄만 아세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정신 차릴 수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빨리 살보다도 더 빨리 지나가는 것이니 종착점 이제는 서울역 하는 것이 금방 다가오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욱더 기도해야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첫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로는 말이죠, 그 다음에 8절 읽으십시다. 시작. 어떻게 저녁 식사 안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속으로 말이죠, 그렇게 하세요?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할렐루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는 걸 보니까 말이죠, 이건 뭐예요? 더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가게 되어지고,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도 말이죠, 어떻습니까? 점점 식어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녀들이 밖에 나갔다가 말이죠, 오면은 말이죠, 부모하고 얘기도 안 하고 말이지, 지방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앉아가지고 말이지, 뭐 딩딩딩딩 하면서 말이죠, 뭐 이러는 걸 보면 안타까워요. 또 자녀가 부모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도 옛날하고 같아요, 틀려요?
옛날하고 같아요? 틀려요? 점점 식어가게 되어져요. 그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것은 영원히 살게 될 우리 성도들의 사랑도 말이죠, 점점 식어가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쩌면서요, 서로 어쩌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네, 베드로 사도는 말이죠, 소망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더라? 덮어주는 것이다. 덮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만한 보자기를 하나씩 가져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말이죠, 어쨌습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말이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앞을 가리고 말이죠, 나무 뒤에서 부끄러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치마는 일주일 가겠어요? 아니에요. 하루도 가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말 것 가지고 말이죠,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난 다음에 맨 먼저 해주시는 일이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오늘 왜 대답을 안 하실까? 다른 사람들이 설교할 때는 말이지 아주 대답도 잘하고 별론데 말이지 아멘도 세게 하고 그런데, 내가 설교하면 대답도 잘 안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맨 먼저 해주시는 것은 뭐였어요? 네 어째 이랬느냐 그러면서 교훈을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부끄러워서 말이죠,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나무 뒤에 서 있는 그 아담의 부끄러운 부분을 말이죠, 어쨌다고요? 덮어주신 거예요. 덮어주신 거예요. 양의 가죽을 가지고 말이죠, 덮어주시었어요. 덮어주시었어요. 그때 양의 가죽을 얻으려고 하면은 양이 어찌해야지 됩니까? 죽어야지 돼요. 죽으려고 하면은 뭘 흘려야지 돼요? 피를 흘려야지 된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부끄러운 부분을 싹 가리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것은 뭘 가리킨다고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어쩌주시려고요? 덮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되, 어떻게 덮어주셨어요? 완전하게 영원히 덮어주시어서, 거기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덮어주심 앞에서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덮어주신 것이에요. 또 그 이후에 창세기에서 6장, 7장, 8장으로 가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 세상이 물로 다 심판받고 노아의 가정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이제는
비가 그치게 되어지고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배에서 내리게 되어지고 그의 가족들도 8식구가 내리게 되어져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든지 그 중에서 무슨 복을 주셨어요? 포도가 잘 때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노아 할아버지가 말이지 적당히 잡수시지 어땠어요? 과음을 하셨어. 그러면 취하고 나니까 말이죠,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격이 좀 개벽이 있었던 것 같아. 다 벗고 난 다음에 이래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그 중에 함은 말이죠, 제일 영특하고 동작도 빠르고 부지런하고 똑똑했어요. 이 노아가 벗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난단 말이죠. 어땠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말이지 평소에는 우리한테 뭐 그렇게 교훈도 잘하고 그러시더니 꼴 좋다 이러면서 말이죠, 함은 어땠어요? 덮어졌습니까? 까발렸습니까? 덮어졌어요? 까발렸어요? 까발렸어요. 그 사실이어요? 아니에요? 함이 하는 말이 사실이어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노아가 잘못했어. 그런데 셈과 야벳은 말이죠, 이런 모습 앞에서 보지 않으려고, 함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보지 않으려고 말이죠, 옷을 취해가지고 싹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말이죠, 싹 덮어드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덮어주지 않고 까발렸던 함은 말이죠, 뭘 받게 되어졌어요? 저주를 받게 되어졌어. 오늘날까지도 그 함의 후손들인 흑인들 아프리카에 가게 된다고 하면은 하루에 $1 1,000원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 간다 그러니까 말이죠, 내가 좋은 일이긴 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가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스와질랜드 왕국에 무슨 봉사활동 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가지 말으라고 말이죠. 아프리카가 너무 열악하니까 우리는 물 이렇게 먹지만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흙탕물을 먹어요. 흙탕물. 그래서 샘물도 파줘야지 되고 말이죠. 이런데 그거 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누구예요? 정말 아프리카 사람들은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이요. 조상 탓. 어떤 조상 탓요? 허물을 까발리는 조상 함의 탓 때문에 말이죠, 두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째줬다가요? 덮어줬다가 복을 받게 되어져서, 할렐루야. 셈의 후손들은 종교적인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어졌고, 그리고 야벳의 후손들은 장막의 복을 받게 되어져서 서구 문명을 이루는 이와 같은 그 주체들이 되어진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8절 말씀도 말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데,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허물을 어째주는 거라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들은 덮는 사람입니까? 까발리는 사람입니까? 덮는 사람이에요? 입으로 나팔을 부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본성 속에는 말이죠, 항상 함의 본성이 있어. 그렇죠? 아무리 점잖은 사람들을 할지라도 말이죠, 이래 목사님들도 모이면 말이죠, 처음에는 좋은 얘기해. 그러다가 어느 교회 뭘 잘못하고 말이지, 누가 잘못하고 한 말 있으면은 별로 관심도 없었던 분도 기가 쫑긋해가지고 재밌어가지고 말이죠,
예. 그런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복 받을 사람들은 자꾸 덮어주는 거예요. 셈의 복을 받을지어다, 야벳의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덮어주는 사람들입니까? 나팔을 부는 사람들입니까? 네. 어떤 것이 더 재밌어요? 어떤 것이 더 재밌어요? 나팔 부는 게 재밌어. 조금만 소문 말이죠. 좋지 않은 소문은 금방 퍼져. 특히 나팔을 잘 부는 사람들이 어디 많아요? 교회 많아. 예? 교회 많아.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더라도 말이죠. 예? 함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말이죠. 나팔 부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덮어주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여러분들 집에 말이죠. 애들이 둘이 있으면 말이죠. 예? 큰애가 와가지고 아빠, 아무개 저것 말이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해서 이렇게 자꾸 말한 말이죠. 거기에 부모님들이 맞장구를 쳐가지고 그래, 그놈 나쁜 놈이로구나, 데리고 와, 이러면서 기뻐합니까? 기뻐해요? 아니죠. 뭐라 그래요? 야, 너 동생이 그런 말이지, 네가 좀 덮어줘야지. 이래 야단쳐요, 안 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형은 어떻습니까? 형이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말이지 가져가가지고 좋은 일에 그저 허비한 것이 아니라 장기와 그리고 술집에서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거지꼴이 돼가지고 아버지 그 많은 재산을 없애고 들어온 저 동생 저거 말이지. 예? 하면서 형의 말은 말이죠. 지당한 말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형을 기뻐합니까? 아이고,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못된 큰아들이라도 말이죠. 나가가지고 달래면서 말이지.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는데 덮어줘야지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말이죠. 이래 덮어주고 권면하는 여 같은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말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러면 덮어줄 때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덮어줄 때에. 아무튼 덮어줄 때.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누구를 덮어줄 때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말이죠, 선교회장하고 구역장하고 순장하고 교사하고 하는 것이 남이 하는 건 보면 쉬워 보이죠? 해보면 말이죠,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모학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말이죠, 목사가 무슨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것 같죠? 그래서 교인들 모였다 하면 말이지, 우리 교인들 말고 저쪽 교인들 목사가 어떻고 말이지,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고 말이죠. 이래 자꾸 뭐예요? 까발려요. 이런 사람 복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말이죠, 덮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영락교회를 담임할 때 저 박조준 목사님 한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 너무 욕하면 복 받지 못합니다. 영락교인들도 박조준 목사님 욕했던 모양이요. 그래서 이래, 여러분, 나는 우리 교인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셈과 야벳처럼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함 같은 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러려고 하면은
비결은 내가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예, 이래 또 덮어주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누구와 같다고요?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뭔 보지 못한다고요?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남의 말 잘하는 사람들, 예, 비판자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말이죠, 가만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더, 예, 잘못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이래 너 잘못했어, 그런 말이죠.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가리키지만 세 개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너는. 예. 그래서 자기의 허물은 말이죠, 3배나 되어진다고.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눈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예? 잘못한 것은 보지 않고 샘과 야베처럼 말이죠, 잘한 것만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눈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마다 말이죠,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항상 단점과 장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말이죠, 사람과 교제하게 될 때, 교회 생활할 때 교인들의 좋은 것만 보면서, 할렐루야,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좋은 것만 보여. 근데 마음이 좀 안 착한 사람들은, 이건 심리학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일인데 말이죠, 항상 자기에게 나쁜 면이 있는 사람일수록 나쁜 것이 잘 보여. 목사님들도 1년에 한 번씩 총회하지 않습니까? 총회할 때 가보면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예? 뭐 말도 잘하고 말이죠. 나는 가만, 요새는 그래서 몇 년 동안 총회도 안 가지 않아요. 가만 앉아있어. 그러면 야, 어떻게 저렇게 자세하게 꼬치꼬치 잘할까, 예, 하는데 말이죠, 그분들 보면 자기는 더 문제가 많아. 객관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많을수록 총회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말이죠, 다 말 잘하고 많이 알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런 사람들 보게 된다면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복을 받지를 못해요.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이죠, 다 덮어주는 사랑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저도 부족하니까 뭐 할 말을 다 못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보십시다. 형제 눈 속에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이죠, 덮어주고 용서하되 베드로에게 몇 번이나 용서하라 그러셨어요. 베드로 생각하는 큰 맘 먹고 구약성서에는 3번까지 용서하라 그랬지만은 완전수, 내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니야,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말이죠, 다 얼마만큼 빚진 자들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갚을 길이 없어서 왕으로부터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이 나오는 길에 자기에게 얼마요? 100데나리온 빚진 통관을 만나가지고 말이지, 용서하지 않고 멱살을 붙잡고 말이죠, 법정에다 넘겼을 때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왕이 다시 불러가지고, 괘씸하다, 너 다 갚을 때까지 감옥살이 해야지 되겠어. 네가 어째가지고요, 불쌍해서 내 그 많은 빚을 다 없는 걸로 탕감을 해줬는데, 동료의 100데나리온 그것 때문에 감옥에 연다고? 그러면
너 그렇게 법대로 하는 걸 좋아하면 나도 너를 법대로 하겠어. 그러면서 집어넣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덮으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신약 성서에 나온 교회들 중에서 말이죠,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은혜도 많이 받고 교회도 부흥했지만은 문제가 제일 많은 교회가 어느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구성 요소들부터 말이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면서 말이지, 법정에다가 고소하고 말이죠, 뭐 또 성찬 음식 때문에 말이지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갈라지게 되어지고 말이죠, 또 과거에 이 사람들을 보게 된다고 아무튼 뭐 희한한 이런 직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라서 그 구습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것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서 무슨 장이라 그러죠? 사랑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다른 거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 이제 쭉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본다고 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어쩌며요? 참으며.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참으며. 근데 여기서 참는다 하는 이와 같은 말은 말이죠, 헬라 말로는 스테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덮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공동 번역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번역본들 보게 된다고 하면은 사랑은 덮어주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할렐루야.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보자기들을 하나씩 준비하십시다. 신앙적인 보자기들을 준비해가지고 말이죠, 잘 덮어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한 이와 같은 그 생활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말이죠,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덮어줘야지 돼. 나쁜 사람도 덮어주면은 늘 말씀드린 대로 속죄가 뭐예요? 가리워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자꾸 덮어주면은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게 되어져. 누가 우리를 덮어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덮어주셨으니까 나도 상대방을 덮어주면서 말이죠, 자꾸 감사하면서 이래 하게 되어지면은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덮어주고 그리고 관용해 줄 때에 그 사람이 변하게 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도 말이죠, 뭐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주장들을 하면서 말이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덮어주면서, 할렐루야. 설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어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직장에서도 덮어주고, 나라에서도 덮어주고, 정치하는 분들이 다 똑똑한 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따라 장관하라 그러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따라 대통령하라 그러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어떻고 말이지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다 생각되는데, 우리는 자꾸 덮어주고 여러분들도 한번 덮어보세요. 덮어주고 어머니도 덮어주고, 아빠도 덮어주고, 남편도 덮어주고, 아내도 덮어주고, 목사도 덮어주고, 사장도 덮어주고, 대통령도 덮어주고.
다음 또 누구도 덮어줘야지 되겠어요. 선교회장도 구역장도 할렐루야 이러면서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덮어주는 본을 누가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셨고 마침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이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20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알아 오늘 사랑 내 맘같이 바람듯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 맞춰서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섬기는 종의 도리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는 한 귀바다 한 몸이루 형제와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더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종소리. 서로 사랑하면서 비난이 크신 은총 베푸사 알고는 이 아침이 하늘을 쳐주소서.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슬픈 일도 있고 힘들고 괴로운 일도 있고 아픔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따라서 주여,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스럽고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여, 무엇보다도 서로 덮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서로 덮어줄 때에 그것은 천국이 되어질 수가 있지만은 주여, 서로 나팔을 불게 되어질 때에 그것은 주여 살기 어려운 이와 같은 지옥과 같은 환경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서로 덮어주면서 감싸주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셈과 야벳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바라옵고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사회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알리고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주여 나에게 사랑의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은혜 받은 대로 주여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허다한 허물을 주여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랑의 손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